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어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관한 주석에 대한 책은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와 주석은 달라요. 올려놓으면 강해와 주석은 다릅니다. 주석은 교리 중심, 교리라는 틀을 놓고 그 안에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문장 아니면 또 그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바로 이것이 주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하면은 눈에 대해서 그 하나만 설명합니다. 또 뭐 입 하면 입에 대한 그 하나만 설명하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서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석에는 많은 애매모호한 아주 모호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네피림이라 하라, 그렇게 됐던 구절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했을 때 주석에서는 이제 이것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해석하기를 천사는 장가갈 수 없음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장가 가서 자식도 낳고 어떤 때는 못 간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충돌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또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아예 주석책을 펴놓고 그 성경책을 읽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주해 성경이라는 건 아예 그런 걸 다 중간중간 설명하는 또 그런 부속 설명이 있는 그런 또 성경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해라는 것은 이것은 주석하고 다릅니다. 강해는 이건 시야가 넓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석을 할 수 있는 사람에도 강해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안경을 놓고 전체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드디어 강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제 누가라는 의사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보는 건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알고 보아야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이나 누가 이제 다 복음서인데 이 다른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또 특별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세리로서 세관 안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고 있었을 때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역시 그 출신 성분답게 그 말단 세무 공무원으로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꼼꼼하게 계산하고 하는 사람 같이 마태복음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수필식으로 써 있다. 수필식으로 사실에 충실하는 것이, 거기에다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상상이라든가 또 뭐 자기 아닌 어떤 자기의 인생관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것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허구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마치 사진 기자가 카메라 들고 기록 영화를 만들려고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이제 그 이조실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왕조의 실록. 그래서 어떤 그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왕이 무슨 기침을 했다. 또 언제 하다가 또 살해를 했다. 그래서 뭐 그가 무슨 토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씁니다. 그러니까 꼭 아주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일이 건건이 다 이제 쓰죠. 그래서 원래 왕조의 이거는 이조실록 같은 거는 임금들을 못 보게 해요. 그 후대나 공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임금이 시험 먹어가지고 저놈 죽여라 그럴까봐, 아니면 저놈 뭐 기록을 찢어버릴까봐 그럴까봐 그것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마치 그것 같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시작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의 죽으심, 또 예수의 이제 승천.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가 이제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장이나 기나긴 가장 긴 복음서를 그가 썼죠. 이제 근데 성경은 뭐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 당시 당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제 있던 일 집에 가서 일기장에 쓰듯이 그날 밤에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전혀 기록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기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 모처럼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건 역사적으로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 목격자 된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그 후대에 누가 이것을 알겠나 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후에 나 이제 드디어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만 이제 기록한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아주 놀라웠던 사실,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하던 이런 사실이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남은 것만 이제 기록한 것이죠. 뭐 자질구레하게 무슨 어느 집에 갔었더니 누가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더라 이런 거. 뭐 거기에 또 옆에는 누가 있었고 뭐 그 집에 가니까 뭐 장로님이 있었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잊어버리죠. 이제 저도 6.25를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6.25 때 굉장히 매일 사실은 충격적인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매일 6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18까지 하루하루 다 기자면 기억 못해요. 그 중에서 굵은 사건 큰 것만 이제 기억이 남는데, 지금도 자그만치 50년이 넘었는데도 60년이 가까우는데도 오 마이 갓. 그런데도 계산하지 마, 계산할 필요 없어 하여튼 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바로 내가 본 것 같이, 그럼 눈앞에 본 것 같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3,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군다나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기억을 도와서 기록했다 한다면 아마 이들의 기록은 정확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자질구레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잘라버리고, 마치 무성한 나무에서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큰 둥어리만 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눈으로 이제 본다면은 그 성경에 그 모든 말하고자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자가 충격받은 것 같이 나도 오늘날 충격받을 수 있고, 또 기록한 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또 나도 같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은 그리는데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한 4, 5세, 4살, 5살 이런 애들 이제 그림 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너네 가족에 대해서, 너네 식구에 대해서 그려라 그러면은 그 애들이 거의 다, 아주 거의 한 90% 이상, 98% 이상은 저 엄마 얼굴을 제일 크게 그린대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은 조금 적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네 형아 얼굴도 좀 더 적게, 그 다음에 자기도 또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그린데, 그런데 그 엄마 얼굴에 항상 더 큰 이유는 이 아이한테 엄마 같이 인상에 확실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엄마처럼 인상이 큰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엄마를 보니까, 근데 아빠는 아침에 나가 저녁 때 들어오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빠가 나가서 쇠가 빠지고 돈을 벌어오고 한달지라도 아이의 인상에는 그 아빠는 좀 적게, 더군다나 밤에만 들어가 걷다 술까지 먹고 들어오면 이제 시커멓게 그리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린다는데, 자,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보더라도 과연 누구의 얼굴이 가장 크게 보이는가, 또 설교를 하더라도 과연 누구의 얼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그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설교냐 아니면 비복음적인 설교냐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큰 사람, 나아가서는 무슨 세계적인 위인에 대해서 그 얼굴을 크게 그린 거구나. 나아가서는 무슨 마틴 루터가 어떻고 스펄전이 어떻고 그래 하면서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했고 그가 어떻게 생각했고 뭐 그렇게 해석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설교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설교는 그림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강성기에게 도화지를 주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도화지에다가 가장 인상 남는 얼굴부터 그리시오 한다면 누굴 그릴 것 같아요? 확실하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죠.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언어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설교 속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 크게 한단 말은 그만큼 인상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1장부터 28장까지 매 장에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되 크게 부각시켜서 기록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를 들고 따라간 사람들 따라가다가 이제 무슨 대통령 수행 기자가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럼 카메라가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 자 옆에 장관도 보이고 또 국회의원도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는 사모님도 보일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길거리에 뭐 엿장사도 보일 수 있고 또 그 이제 행인도 보일 수 있어요.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뭐 정권 물러가라, 요새만 하는 것이면 물러가라는 대목군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목군을 찍으려고 카메라가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행차하니까 대통령을 찍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찍힌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이고,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예수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중풍병자도 있더라. 중풍병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간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광야에 5,000명이 헐복 굶주리고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갔는데 예수를 찍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요, 거기가 5,000명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마태가 보는 식이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롯이 나타났다. 헤롯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니까 헤롯이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알게 하려거나 아니면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니까 침례 요한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뭐 빌라도라는 사람도 이것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있었던 것이지 빌라도가 중요해서 예수가 나타난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예수 밖에 안 보이니까 오로지 예수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가장 모든 카메라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더라.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신신하게 뒤집어 놓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뒤집는 것은 애당초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기 목적 자체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제 빚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자, 요한에 기록이 됐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는 한 20여세 때 부름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죽을 때 한 100세 되어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80여 년 동안 예수의 생각, 예수를 봤고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를 생각했고 결국 예수와 교통하고 교제한 것, 오로지 예수의 영에 완전히 압도돼서 살은 해가 자그마치 80년이 된다면, 젊은 나이에 불러서 아이고 나 너무 괜히 젊은 때 괜히 예수 보게 따라왔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눈이 오는 날도 이거 뭐 구역에도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아니 그런다는 좀 각각 집에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야 된다고, 나 목숨 걸고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나 이렇게 될지 몰라서 하면서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달라요. 처음부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예 20살에 불러모아서 그 청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그 성령 충만함에 예수에 obsessed 거, 예수에 완전히 압도된 거, 그것이 한 번도 그 도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인물이 벌써 그릇이 이제 달랐던 게 분명해 이제. 자, 근데 그는 예수께 부름받은 제자 중 제일 처음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하다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남겨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주 공생의 제1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그 후까지도 그로 이제 그를 나이도 많이 나이 늙을 때까지도 그렇게 머무르게 하시게 하신 그런 이제 목적이 물론 있으시죠. 이제 그는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게 바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 요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는 다른 제자들이 별로 기록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1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말하되 그는 보혜사라고 말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바로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를 알 수 없다. 비록 그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요한복음 5장 33절 3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나를 증거할 리가 앞으로 오실 터인데 그가 바로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다른 제자들도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요한만은 유독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너는 이제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기억할 것이다. 또 성령이 오셔야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 그 뱃속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또 성령이 오셔야 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또 성령이라야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또 내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주려 하면서 일일이 껌껌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성령 없이면 너는 아무것도 결국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조하고 말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알고, 따라해서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다시 세 가지 뭐라고? 옳지. 또 다시.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다. 만약에 성령으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할 자격 없다. 또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할 자격 없다. 또 성령을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할 자격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을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그는 이제 강조로 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같이 어떤 그런 생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기록하지 않냐고. 요한의 특징은 오직 예수와 성령을 말한다. 오로지 예수와 성령 진리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그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요한은 오로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대를 성령으로 너희가 어떤 삶이 되었냐 그거를 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제 만약에 마태는 땅에서 평면적으로 카메라 들고 따라가면서 찍은 것 같이 그런 요새 올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트랙 옆에 그 레일을 깔아놓은 그런 카메라가 타고 이런 타고 막 쫙 하면 찍더라고. 참 하여튼간에 참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렇게 찍는데 마치 마태도 마치 그런 깔고 그 평면으로 뛰는 걸 마치 찍은 것 같은 것이고, 그러나 요한은 옆에 트랙 옆에 있는 그런 트랙을 타고 평면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마치 위에서 하늘에서 마치 위에서 요새는 그 헬리콥터 타고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치 찍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2000년이 되도록 요한 신학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바울 신학은 많아요. 그런데 요한 신학을 그 신학을 정립해놓고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안 한 게 아니라 할래다가 다 손을 들어버렸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같이 충만해서 기록할 놈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가 없었다 그 말. 놈자니까. 예?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신학에 대해서 진즉에 벌써 해석할 사람이 나왔었겠죠. 요한의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신학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요한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잘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요한은 뭐라냐면 그는 신비주의자다. 신비주의자라 그냥 소위 말해서 미친놈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지네들이 안 충분하다 보니까 요한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을 신비주의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는 알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밀어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말할 때 꼭 자기를 지칭하지 않고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항상 말했었어. 이제 주의 사랑한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지가 얼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무슨 제자들이 야 니까지 게 너야 나지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앞으로 허리띠 메고 나는 끌려가서 죽는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할 정도로 얄밉게 생각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인정했고 자타가 인정하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자, 그럴 정도로.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그를 사랑했겠느냐?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복음서를 쓴 거 보니까 확실히 예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었다. 그 복음서는 하나의 하나의 증거물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럼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전에 공생에 대해서 약간 쓴 게 있지만 그 전에 이전 사실부터 말하기 시작한다. 태초에 하고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은 창조 이전에 영원전의 시간을 말하면서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그 태초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사람의 역사 중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자,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격으로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아버지가 날 보내시고 아버지가 나를 할 말을 나에게 일러주시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을 한다, 아버지 일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지칭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의 내가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한다면서 그가 아버지 말을 가장 많이 아버지한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 나와 아버지는 또 나아가서는 하나인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권위나 아버지의 권위가 동일하다, 똑같다 하고 딱 이코로 이런 수평 이런 저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들의 권위나 아버지 권위나 말씀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예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격이다, 동일한 권위다 하고 동일 선상에 올려놓은 게 누구냐면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오직 아버지 속에서 나오시는 성령으로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도 아버지 속에서 나왔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아버지 속에서 나온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 속에서 나온 성령, 아버지 속에서 나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속에서 나온 성령만이 이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자, 요한복음은 태초 이전에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원 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승천 이후와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도 말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로지? 요한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알고 보면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계적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과학적 아니 그 이상으로 얼만큼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왜 그를 죽지 않게
올해까지 내버려 둔가 하는 것까지도 너무너무너무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는 영원 전에부터 계신 이를 영원 후까지 계시기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제일 끝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기록을 하더라도 공생에 있었던 중에 사건을 공생에 있던 중에 사건을 기록하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과거와 앞으로 있을 장차 영원까지 영원전과 영원후까지를 항상 두 점을 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는 잔다 그랬죠. 자면 깨우면 된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이와 영원 후까지 계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한은 처음에 봤을 때 예수를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봤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를 모든 사건들을 다 봤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가 바로 예수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그가 공생의 때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그가 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안으로는 봤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확 열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바로 내가 그 본 바로 그분이구나. 아, 내가 그 품에 안겨 있었던 바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는 그것을 알고 얼마나 전율했겠는가, 얼마나 그가 충격받았겠는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이 바로 예수를 그가 그렇게 충격을 먹고 그렇게 이제 기록했다는 이 사실이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기자같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뿔에서 태어나서 그가 오신 그리스도로 온 자다, 구세주로 온 자다. 그래서 그 후에 공생에 있었던 모든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했었고, 그런데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시야가 전혀 다르게 그는 성령에 의해서 태초에 계신 이가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마칠 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언하기를 성령 아니고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비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이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마가는 아마 마가가 예수를 처음 본 것은 기록상에 의하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큰 홀인 것 같다. 왜냐하면 120명 정도 모여서도 성령 받는 거 보니까 무슨 우리 한국 집에 있는 다락같이 기어 올라갔는데 그런 데 말고 그러니까 밑에는 뭐 그냥 마당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큰 홀을 짓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위에다가 지었던 큰 홀. 그래서 아마 그 다락방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동네에서 어쩌면
쓸 수 있을 때 큰일 잔치가 벌어지면 그런 데를 쓸 수 있었던 그런 장소로 아마 쓰였던 것 같다. 물론 마가 요한복음에 가게 된 동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실 것이냐 그랬을 때 니들이 나가서 보다가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걸 볼 때 그 연인한테 물어보면 그 여자가 너에게 인도할 것이다 해서 인도받아 간 것이 바로 이제 그 다락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가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따라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자칭해서 제자가 되거나 자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마 아직 어렸을 때 그 집에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아주 심각한 모임을 가지고 심각하게 대화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음식을 뭐 떡을 갖다 드리고 잔을 갖다 드리면서 수정을 들다가 예수를 본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누구가 있더라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는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생애 때 그의 사건을 보거나 뭐 그 하신 말씀을 듣거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잡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뭐 얘기 듣지 않으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더라.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무슨 성령 받으랬다고 자기네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또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하여튼 그가 성령을 받았지는 그때 받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부터 이제 그가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수행하면서 전도 여행에 아마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같이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의견이 안 맞았는지 다퉈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됐냐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베드로를 또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수행원 나아가서는 뭐 통역자 아니면 나아가서는 이제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권이 온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헬라어가.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헬라어에 능통치 못했는데 아직 젊은 마가는 헬라어를 잘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다니면서 통역하는데 필요한 말을 아마 그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래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을 수행을 했었다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이것도 우연한 사실이 아닌데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하나지만 나아가서는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항상 거의 가까이 있었고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없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나아가서는 무슨 어디 변형하는 산에 갈 때도 같이 거기 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몇 명 안 계도 그때 또 거기 항상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그가 성질이 굉장히 과격하고 급해서 아주 꾸지람도 잘 들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남들은 대답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다 하면서 탐말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또 곧 그 다음에는 또 죽지 마서 또 하는 바람에 또 사탄을 물러가라 해가지고 금방 그냥 뿔났다가 뿌리 그냥 금방 상투 상투 감투 주먹 맞은 상투 같이 그렇게 된 적이 이제 꽤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가 아니면은
중풍병자가 또 일어나지 않는가, 무덤 옆에 있던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또 그가 또 막 귀신 떠나가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물고기의 빈배에 또 물고기를 예수가 채우는 걸 또 체험하지 않았는가, 또 노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하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간대 나도 걷게 해달라고 또 했더니 예수께서 오라서 걸어보질 않았는가, 빠져보질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하여튼 이는 이처럼 많이 예수를 많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예수의 사건을 그처럼 많이 목격한 사람은 제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지만 또 의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죽겠다니까 죽지 마서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름을 그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지어질 정도로 그 믿음이 아마 대단히, 반석이라고 지어질 정도니까 아주 믿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자,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연 마가한테 무엇을 말했을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을 과연 그는 말했을까? 내 생각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막 급하게 너 말이야, 내가 이거 다 어떻게 다 말해? 너 이거 너 믿어줘? 너 이거 상상이나 가는 일이야? 글쎄 나가 어부였어. 어부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바다에서 난 통박이 빤한 사람이야. 그런데 노도 풍망이 그날따라서 산더미같이 막 놀려서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는 주무시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우리 좀 도와줘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더니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진 거야. 너 이거 믿어줘? 이거 진짜야 진짜. 말아 얼마나 그렇게 말했을까? 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하여튼 눈앞에서 있었던 일, 그가 아주 충격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그가 전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수십 년 후에 그것이 이제 그 처음부터 같이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왔으니까 또 수년이 지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에게 기억 중에서도 굵은 것만 남았고 큰 사건만 남았고 자질을 그려한 건 이미 벌써 많이 이제 사라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마가가 그걸 또 듣고 그를 갖다가 또 충격을 받고, 저도 또 충격을 듣고, 와, 그래서 야 형 정말 형님 대단하네,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야 그 형님 참 좋겠다 예수님 만나봐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했던 것들을 이 또 마가가 이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진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혈질이고 의협심이 강해지고 아주 선동분자고 그럴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 같은 걸 깊이 말할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가르쳐준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결국은 마가복음은 굵은 사건들 또 묘사도 길게 하지 않고 굵직 한 것만 16장을 써놓은 거예요. 마태는 28장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16장을 기록받지 못했다. 그런 뜻은 베드로에게서 한번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을 마가가 들음으로 인해서 한번 걸른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한번 걸른 거를 마가가 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굵은 사건만, 잔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굵은 것만 그늘에 남았듯이, 그물에 남았듯이 마가가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시작 자체가 달라요.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는 어떠신 분이냐면 평범한 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절대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절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은 뭐냐? 능력이다 하고 말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쓰질 않았는데 마가는 1장 1절부터 쓰는 얘기는 복음이 뭐냐? 이건 새로운 소식이고 하늘에서 온 소식인데 이거는 복음은 뭐냐?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절대 신성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 앉았다면 나는 이렇게 안 앉아 있어. 물론 오늘 잘 듣고 있는 편이에요. 잘 듣고 있는 거지만 나 같으면 난 미쳤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몰라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좀 은혜가 좀 덜 돼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방석에 쫙쫙쫙 올라 내가 앉으면요 이럴 때 이 무릎이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쫙쫙쫙 오르고 내가 점점 방석에서 이 앉은 궁뎅이가 점점 떠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들었었어 설교를. 오 마이 갓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우연히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기록했구나.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더니 그가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금식을 40일 하고 돌아오시니까 당장 귀신을 내쫓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기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베드로의 충격을 받은 걸 마가가 한번 걸러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하는 마가복음 이상 걸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마가복음 이상 걸르면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굵은 사건만 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제 마가가 복음을 쓰게 된 동기요. 바로 마가에게 복음을 쓰게 하신 주님의 섭리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 말이야. 자,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알려면 바울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다만 율법사요. 율법사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자. 거기다가 그는 아주 나는 율법으로는 흠도 없는 자 할 정도로 그는 권위자. 율법을 손수 지키는데 그는 목숨을 다할 정도로 지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일대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바울의 일생 중에서 바울을 가장 충격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판입니다. 스데판이라는 청년이 그가 설교를 하는 걸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걸 쭉 읽은 걸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패턴이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냥 그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 쫙 지나가는 걸 다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설교하는 그 패턴이 나는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 스테판이 설교했고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그 패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생 최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7장에는 천사가 전해준 천사의 손을 탁해서 천사가 나타났고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너희는 이때까지 그를 하나님이라 알았고 하나님이라고 믿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하는 순간에 바울은 충격을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처럼 율법학자 구약학자가 없는데 여기에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오히려 망신까지 어떻게 이렇게밖에 몰랐었지 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사라지기 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자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이건 유대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유대교회를 말살시킨 자다, 이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칭
구속영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잡으러 구속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도상에 소리가 있었고 하늘에 빛이 있었으면서 갑자기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더라. 사울아 사울아, 부르기 때문에 니시 오니까, 주여 니시 오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는 그렇게 자기 귀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말을 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 직가가 찼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가 예수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정말 그야말로 그의 일생이 완전히 가루가 나버리는, 완전히 박살이라는 그런 현장에 그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말. 그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눈도 안 보이죠. 금식하면서 그가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에게 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받기까지 고민을 엄청 했던 것이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가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았더니 보나마나 방언도 말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그 순간에 팍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오랫동안 깨달은 게 아니라, 오래오래 연구해서가 아니라 팍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그 구약, 소위 말해서 율법에는 허구가 있었구나. 율법의 약점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구약의 소망, 율법의 소망이 뭐냐, 율법의 열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하지 않고는 율법을 완전하지 않았구나. 나는 완전한 줄 알았고, 그걸 지키면 완전한 사람, 의인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그거 알고 보니까 나는 외식한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여전히 죄인이었었구나. 이거를 그가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제 구약에다가 예수를 접목시키니까 바로 율법이 완전해지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만들었지만 자동차 자체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나이스, 굿 카. 그런데 운전자가 차를 타고 기름을 붓고 시동을 거니까 자동차가 가네. 마치 율법은 선한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가 없이는 선할 수 없구나. 예수를 보완해야 율법이 선한 법이구나. 예수를 보완해야 율법이 의로운 법이구나. 예수를 보완해야 예수가 그 법이 거룩한 법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서도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 자체에 약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순간, 바로 율법의 약점이 보완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토록 그토록까지 그 급설해서 바울의 저는요 이 말씀을 또 이 강해를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과거에 우리 목사님이나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같이 다시 보면서 나의 말에 또 충격에 또 빠진 것은,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라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가. 너무 참 위대하다. 이 바로 그 바울이 받았을 충격이 과연 얼마나 컸겠는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예수만 있으면 완전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율법에다가 예수와 성령만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의 법이 없다, 완전한 법이다,
여기다가 목숨을 건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때려부신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율법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율법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장치였었구나. 자, 이렇게 그가 깨달아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예? 갑자기 붕 떠버려서 율법이라는 게 승화가 돼버리는, 율법이라는 게 과연 바울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율법이 이제는 육체 예법만이 아니라, 육체가 지키고 육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예수를 더하고 성령을 더하면 이제는 완전한 법이구나. 이것을 완전히 바울이 승격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바울에서 되어진 것이다. 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여전히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약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좀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큰 사도보다도 내가 결코 나의 부족함이 없다, 나도 기사와 능력과 뭐 이적을 나도 행한다, 나도 그걸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역시 예수를 참 생애 때 보지 못한 거, 내가 왜 진작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진작 그 예수가 소문을 듣고 마지막에 따라가 보지 못했던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약점, 나아가서는 진리를 깊이 알지 못했다는 그런 약점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터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터득했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언약을 세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제사에서 그 많은 피를 흘렸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에서 피 없이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제자가 바로 누가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도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승화시킨 것까지는 안다 이 말이야. 율법의 약점도 알고 그 보완된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보완됐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보완됐어요. 자,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완됐는데 그 예수를 자기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바울같이 그런 약점을 같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치 그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마중물 나간 사람에 따라가듯이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네일사롱 주인이면 결국 또 네일사롱으로 가는 거고, 그가 또 세탁소면 세탁소 따라가듯이 마치 그렇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아는 한계를 이도 넘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신기한 일이, 이가 의사로서 데오보빌로 각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데오보빌로 각하는 아마 굉장히 높은 그런 고위층이라고 한, 고위층 정권자니까 각하라고 썼겠죠. 자, 이런 사람을 의사이기 때문에 쉽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는 그냥 노동자도 만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사니까 신분고왕 안에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데오보빌론 사람이 몸이 약했든지 뭔 병이 있었든지 하여튼 데오보빌로를 만나게 돼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 이 말이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난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알고 싶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각하,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오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알아오겠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다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 때 내가 보냈다 그래.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해.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말해줄지 몰라.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의 각하의 권력을 힘입고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과거에 본 적 없는 예수, 지난날에 있었던, 아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다녀가지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써낸 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무슨 가르치고 하면은 당장 구속하고 처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백 때문에 그가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이때 이 집에 무슨 누구누구가 그때 병이 났다 그러는데 그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모르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괜찮아 봐도 믿는 사람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데오빌로가 각하가 알아오라 그랬으니까 맘 놓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쌓여있으면서 말 못하던 그 응어려졌던 그 사실, 그나 그들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해 준 걸 수집해가지고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에 대해서 28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공생을 시작한 거,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 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노라마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그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끝마쳤나, 그 이후에 대해서 그걸 갖다 거기까지를 잘 기록한 게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는 바울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 그래서 율법의 약점과 그 보완이 오로지 예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율법의 약점이 오로지 예수로만 보완되는데 예수의 공생을 모른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가 조사를 하되 아주 그가 의사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아니 믿어 그냥 안 믿어 어떡할 거야, 아니 안 믿으면 뭐 할 거야, 그냥 믿는 게 낫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파노라마를 설명하며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해한다면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너무나도 성경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뭐 이런 사람이 계속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던 것인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복음서를 쓰게 한 사람조차도 각각의 성격, 각각의 인물들을 또 그 인물 불러 쓰실 때 그들을 인물에 충실하게, 부름에 충실하게 그렇게 또 기록을 했으며, 심지어는 두 사람은 예수는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그렇게 들은, 남에게 제3대에게 들은 말씀을 또 그렇게 기록해서 다각도로 예수를 알게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오늘날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아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짜고 치밀한 그런 예정을 갖고 치밀한 그런 계획 각본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면,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견율해야 되는 사실이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게 잠이 안 오고, 바로 이들이 기록하고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 충격이 바로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생에 변화되려면 바로 이들의 충격이 나의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앉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까지 따라다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육체로 오셔서 그가 육체로 하신 일, 그가 육체인 동안에 하신 말씀, 그가 육체인 동안에 일으키신 이적들, 그 이후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까지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당시 수십만 명이 봤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에 관해서 쓴 성경책 수없이 많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가 썼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의 또 간증문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문도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는 오늘날 나는 과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내 나로 하여금 바로 예수의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의 제자와 같은 체험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아니면 이 시간에도 몇 사람 때문에 나는 둘러린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다만 몇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둘러리로 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둘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그 목격하고 그 목격한 자의 공격을, 그 기록을 듣고 또 충격 먹은 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 같게 하여 주시옵기도.